오늘 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같이 한번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한번 출발해 보죠.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사실 한 가지 질문 가지고 두 번을 한 거거든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이러니까 뭐 다음 뒤에 거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날 테지만 첫 번째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1강을 한번 기억해 보면은 그때 적용점이 어떻게 삶에서 영광을 돌리며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생활 속 감사와 신앙 일기 쓰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하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기. 뭐 다 하기에는 어려우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면 좋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서 가장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일기, 감사 또는 신앙의 일기를 여러분들이 참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조금 이제 인생 전반전을 마치고 또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시는 즈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나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기면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의 이 내용이지만 사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들의 순간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지나간 시간들과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이렇게 하루하루 정리해 보면은 그것이 개인적인 역사의 정리가 되기도 하지만은 후에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나이와 연세와 상관없이 신앙 일기를 써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강에서 우리 실천적인 적용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즐거워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과 예배 생활의 회복. 두 번째는요,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하기,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두 번째가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렇게 와닿아서 드렸습니다.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 내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영화로운가.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니까요. 직분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은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직을 맡아서 또는 어려운 고단한 그 직분을 맡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직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드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또 의미 있는 삶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적용점들이 한 뭐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제한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만이라도 한 주에 내가 이번 주에는 이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신앙 이렇게 쓰다가 또 못 쓰면 또 이어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가지씩 이렇게 해보면은 그래도 우리 신앙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소요리 문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항상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에서 제안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일상으로 살아내는가에 대한 도전이 사실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수요일 날 사실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조금 하셨으면은 마땅히 아는 내용들을 다시 복습한다는 개념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그럼 어떻게 내 삶으로 실천해내는가, 이것이 이제 능력이 되는 거겠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질문으로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율이 이문이 되겠는데 같이 한번 질문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도해주는 유일한 규범은 구약과 신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규범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답은 무엇로 외우면 되겠습니까? 이 긴 거 다 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성경 골든벨 한번 해도 되겠네요, 맞죠? 수요일 날 성경 골든벨 해도 참 재밌겠다 싶어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 할게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라고 볼 때 한 저자가 한 40명, 구약에 한 30여 명 이상, 또 신약에도 한 10여 명 정도, 그렇게 해서 40여 명의 저자, 우리 인간 저자겠죠. 성경의 원 저자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기록자들이 한 40여 명이 되어지고, 총 성경이 기록되어진 연도를 보면은 구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BC 1500년 정도,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그 시간을 보면은 한 구약의 그 시간 인터벌이 한 1500년이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AD 한 100년 정도, 90년, 100년으로 보면은 그건 한 1600년 정도의 스토리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 66권을 잘 외우는 방법이 뭐죠? 맞아요. 3, 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 9, 27 하니까 66권이 되어지는데, 기록되어진 언어들은 보면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그 다음에 신약은 뭘로 기록되었을까요?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 그 당시 만국이 통용되어졌던 헬라 시기에 쓰여졌던 그 헬라어가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이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미리 또 예비케 하시고 그렇게 되어져서 이 당시에는 헬라어가 통용되어졌는데, 신약의 성경은 그 당시에 쓰여졌던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이 보다 보면은 신약에도 그러하고 구약에도 그러하고 아람어들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아주 적은 부분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보면은 여러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고대 문헌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저희들이 연구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여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어떠하다고요? 메시지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어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고, 신약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신 이제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때에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물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건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그 안에 숨겨두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엠마오로 가던 가운데에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했지만은 모세와 시편과 그 다윗의 글에 대한 기록은 다 누구에 대한 글이라고요? 나에 대한 거라고. 특별히 그 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 헬라어로 강조형을 썼습니다. 그 일반적인 나가 아니라 더 강조형의 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글들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 대한 거야라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그것을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약을 읽을 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은 필요 있다 없다? 구약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이미 그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약이 중요하지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지워버리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의 저자들이 보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죠, 그죠? 시편의 글도 인용하고 선지자들의 글들도 인용하고 다윗의 글들도 인용을 해요. 그 인용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상관이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다양한 문학적 형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 부분에 여러분 그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거죠. 시문학을 접할 수도 있고 예언서를 전할 수도 있고 또 잠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형태의 문학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글 성경으로 보기에 조금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몸이 건조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어로도 좀 읽어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또 느낌이 또 색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복합적인 종합 예술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이제 정경성에 대해서 정경성 그러면은 이제 캐논입니다. 캐논 그러면은 표준이고 그다음에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표준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인 것입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렇게 내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또 많은 이들이 읽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의 그러면은 정의는 여러분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입니까? 네. 샌들 교수가 말하는 것이 그러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접하고 있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 것처럼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는 자기들의 상황과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샌들 교수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는 형편에서의 내 입장에서의 이것을 해석하는 것과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당신이 틀렸네 맞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정의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고 각자가 기준이 되어지고 각자가 정의가 되어지고 각자가 진리가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해서 정경성을 갖는가? 성경은 어떻게 해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진리의 규범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을 지도하는 표준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만약에 성경의 정경성을 흔들어 버리려 그러면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유신진화론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메커니즘 속에 진화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다. 그러나 진화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딱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역사적 실존일까요? 상징이 되어 버릴까요? 네, 아담과 하와는 그냥 역사적인 실존이 안 되어 버리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어떻게 진화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많은 호모사피엔스 가운데에 한 특정한 한 두 사람을 집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라고 지명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영혼을 불어넣고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무너지냐 그러면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조차도 상징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에는 성경의 정경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사주의자들이 많은 은사를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사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통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경성에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경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잣대가 되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정의는, 세상에서 정리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성경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경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성경 66권은 분명히 틀림이 없어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이 정경성을 인정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도 틀릴 수 있지 라고 여지를 두는 것 자체가 이 정경성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정경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완전한 규범인가?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규칙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규칙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완전한 규범인가? 완전한 규칙인가?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은 온전하고 완전한 규범으로서 구원에 요긴한 모든 것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부족함이 없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가운데에 빠진 것이 없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건을 딱 사면은 반드시 그게 같이 따라오는 게 뭐 있죠? 물건 샀습니다. 그러면 같이 오는 게 뭐죠? 사용 설명서 맞죠? 매뉴얼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조작이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도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간단해요. 그냥 뭐 안 봐도 다 알겠어요. 그런데 복잡한 그 기구가 다 오게 되면은 매뉴얼이 좀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그 매뉴얼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매뉴얼을 다 봐요, 안 봐요? 대부분 다 안 봐요. 그냥 왜냐하면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대충 본다는 것은 그 기능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대충 쓴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이 사람이 이 기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면서 정말 고급 사양들을 분명히 넣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급 사양은 매뉴얼을 잘 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보지 않으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면 좋죠. 들고 다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설교할 때 본문만 봐도 되죠. 그것만 봐도 도움되니까. 이것은 매뉴얼을 정말 그냥 대충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정말 창세기부터 꼼꼼하게 통독하고 연구하고 또 통독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자세히 알아갈 때에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성경을 대충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계실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알면 알수록 그 지혜가 대단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같이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예, 진리의 말씀입니다. 전혀 1.1핵에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더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장 여러분 제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성경의 기록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아이덴티티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떠하고 그 일들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미루어 볼 때에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나에게 행하실 일들까지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읽었지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인데 우리 16절과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구약에 있는 다 내용들입니다. 모세의 글들로부터 선지자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또는 이미 기록된 예수님의 교훈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지성과 모든 것에 다 터치를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의 이 모난 부분들을 성령께서 쪼개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뾰족뾰족한 그 가시가 나 있는 모난 기질들, 모난 성품들.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은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의 여러분 기질이 바뀐다 그래요? 안 바뀐다 그래요? 안 바뀐다 그래요. 사실은 그 심리학 자체가 진화론적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기질이 진짜 안 바뀌어요? 사람의 기질이 여러분 또 내가 학문적으로 제가 반대할까봐 제가 늘 이런 얘기 쓰는데, 기질이 안 바뀐다고 합시다. 또 그러면 또 제가 안 바뀐다 그러면은 바뀐다 그러면 제가 또 학문적으로 도전하는 거게 될 테니까, 기질이 안 바뀐다고 전제할지라도 그 안 바뀌는 기질을 바꾸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못된 기질조차도 온유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옛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님이 아니 계시든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겠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지성과 이성에 하나님께서 터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온유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성질을 안 낼까요? 성질 날 일이 있죠. 성질 날 일이 있죠.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에게까지 대든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뭐 내 배 아파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왜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 위해서 고생해야 되고,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던져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나 가기 싫어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대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설득되어지는 힘이죠. 내 이 더럽고 거칠은 성격들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어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통제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그렇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읽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회개가 되어지고 반성이 되어지고 갈 길이 보여지고 믿음이 생겨지고 단단해지고 영적 근육과 영적 맷집이 생겨져야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조그만 일만 벌어도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폭풍우가 정면으로 몰아칠지라도 내가 폭풍우에 휘말려서 죽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실적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굶어 죽겠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청춘의 시대에 멋있는 일입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 안에, 우리의 눈빛에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세상 권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한 일이 생겨도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길을 오히려 열어가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쫄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이지,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영생이 있고 그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짧은 성경에 대한 기록 목적, 성경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짧은 시간을 보았습니다. 간결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정경인 표준이고 기본이고 우리의 잣대가 되는 성경을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적용점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배우고 읽고 연구하기. 보면 우리가 말씀 통독 교회 운영하고 있죠. 통독방도 있고 큰 통독도 있습니다. 성경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성경대학은 우리 3년 과정인데 대학까지는 2년입니다. 의무 기간에는 2년이고 대학원은 선택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 가운데 영적 유익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 아카데미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개설하려고 그래요. 수요일날 오전이나 오전반을 위해서도 우리 교육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카데미를 좀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유튜브나 또는 사설 성경 아카데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가장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링크 보내셔가지고 가온 중에 이거를 링크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잘못된 그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 가장 좋은 방법은 유튜브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좋은 검증되어진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유튜브를 찾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유튜브를 찾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세대주의에 입각한 그 메시지인데 그런 이들이 여러분 가지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다른 이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 부분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메신저가 여러분 좋은 메신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메신저들은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자기 장인의 시대입니다. 뭐 커피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보면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께 다 옳대요. 달리는 것도 보면은 자기 방식이 옳고 남이 틀렸다는 거예요. 좀 아쉬운 것은 다른 사람도 맞고 내 것도 맞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참 좋을 텐데 그 방식은 틀렸고 내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이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는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꼭 검증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검증되지 않은 것을 사랑방 가운들에게 배포해버린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쏟아버리면 다시 수습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귀에 달콤한 것은 자극적인 메시지예요. 자극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시원합니다. 들어보면 통쾌합니다.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 속에 젖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 이 본교회 강단 저의 메시지에 여러분 다 만족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학교회 다니면은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사학교회 주일 강단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육자들의 그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은 여러분 비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이상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안 되면은 거기에 뭐 황금이 떨어져도 똥으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로 잘 준비되어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기도와 찬양을 사모할 때 그 자체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나 다른 걸 참고할 수 있지만은 그 여러분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그 유튜브를 찾아다니고 사슬 아카데미를 찾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피눈물 흘려야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게 잘못 들어간 길들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같아서 무엇이 맞다고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게 신천지이고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막 검색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건강한 그 목사님들의 설교, 건강한 가르침 그런 것들 여러분 잘 받으시고 나머지들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꼭 이런 부분들이면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문의를 하시기 바라요. 교재를 통한 개인 연구도 여러분 좋죠.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좋은 교재가 많고 또 여러분이 인터넷 정보들이 많으니까 잘 여러분 선별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만은 잘못되면 여러분 믿음이 망쳐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16절에 우리 하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능력입니다. 누가 쿡 찌르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한번 노란 거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무엇조차도 즐기라는 거죠. 말씀도 여러분이 즐기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 말씀 묵상과 큐티 생활, 또 설교를 메모하는 습관,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여러분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맞죠? 우리 항상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막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보는 신앙이죠. 우리가 매 새벽마다 생명의 삶 큐티를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합니다. 그 하는 이유는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매일 그렇게 생명의 삶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일청에 매월 말 되면은 큐티 집을 판매하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 큐티 해 나가는 삶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큐티 하다 보면 오늘도 내가 한 몫을 내가 또 이렇게 다 메꾸었고 또 그 다음 기대되고 나 한 권이 지나갔을 때 와 내가 한 달 동안에 큐티를 한 15번은 한 것 같아. 아니 큐티를 10번을 한 것 같아. 다음에는 12번 해야지. 그렇게 해보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이러면 설교 메모를 이렇게 해보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요즘에는 패드가 잘 나와 있고 핸드폰으로도 메모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잘 메모해 놓으면 좋은데 요거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거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제 설교 노트입니다. 이게 언제 거냐 그러면은 제 책꽂이에 꽂힌 건데 1991년도 제가 예수 믿고 2년 때 고3 때 그 했던 설교 메모인데 보니까 이
요것만 딱 들어도 여러분 제 신앙생활에 여러 스토리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비가 와도 이게 태풍이 몰아쳐도 구역 예배 오려고 저희 동네가 그 골짜기 동네인데 아이들만 학생들만 교회 나오니까 학생들 구역 예배가 목요일 있었습니다. 그 여기 첫 기록도 1991년 3월 7일 음력으로 제 생일날에 시작했습니다. 7시 저는 7시에 적었는데 기가 막히게 참 이게 생각이 나요. 이게 목요일 날 구역 예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게 토요일 날 학생 예배 때인데 여기에 제가 은혜 받은 게 그때 설교를 선생님이 했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이 다 못하니까 그냥 교사를 세워서 설교하겠는데 지금 제가 33년 전에 설교인데 교사가 한 설교인데 제가 읽고 나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때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몇 개만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됐어요. 전도는 신앙의 의무다. 순교의 피를 우리는 헛되게 알려서는 안 된다. 순교의 피를 우리는 헛되게 알아서는 안 된다. 예수의 피 흘리심을 전도하지 않는다면 땡땡땡. 전도는 생활. 말로서의 전도가 아니라 행동으로서의 전도가 되어야 한다. 쭉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밑에 이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있다. 이게 교사가 한 설교문입니다. 제가 메모를 잘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너무 제가 이때 33년 전에 선생님이 한 설교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적실하게 필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2년간에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다음에 신학 가가지고 1학년 때까지 적었던 이 설교문인데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토요일 예배, 주일 예배 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게 보면은 찬송가 몇 장 불렀는지, 기도 누가 했는지, 또 설교 누가 했는지, 제목이 뭔지 하나의 제 인생 히스토리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노트를 적어보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적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도전과 본보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암송 카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암송도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재밌어요. 손 마디 가지고 이렇게 여기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2, 13, 14, 15, 16 이렇게 그냥 1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명기 11장 제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면서 손가락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다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외우면 금방 잊어먹긴 해요. 근데 재밌어요.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은 다른 말씀들도 빨리 암송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거기 생기는 거거든요. 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암송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기도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거를 저는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도에 들어올 때에 기도가 문이 열어지고 기도에 힘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은혜가 충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어가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방에서 교제하고 나누기.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 배운 말씀을 전하기. 그 다음에 인도자로 섬기기.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또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은 네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인도자로 섬기는 게 제일 좋아요.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배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게 주일날 누가 가장 많이 은혜 받을까요? 제가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아요. 하면서 배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방 여러분 교제 나눌 때에 가장님들이 한 번, 두 번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 몇 번 들으시고 오늘도 교환 받으면 몇 번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것이 짐이긴 한데 짐이 되면서 오히려 자기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들 또 가장들 리더들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계신 분들이 참 그 좋은 것은 분명히 힘들어요. 이게 말씀이 쉬운 게 아니고 또 가장 모임 와야 되죠. 그런 압박이 있는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나의 성장이 어디에서 왔던가,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그것이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하나님 준 유일한 규범, 규칙이 뭐라고요? 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사사로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러게 친밀하게 즐거워할 때에 우리 믿음도 자라고, 또 다음 주에 성경 안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임직식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